안녕하세요. 저는 뉴엑치를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또 귀여운 목사 나유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일단 변화무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되게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도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많은 우리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특히나 연애 하나만 뭔가 걸리더라도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 문제, 또 직장, 이 문제 앞에서 변화무쌍한 이 가운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폭풍과 같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발동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과연 나는 나를 변화시켜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너무나도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고, 반대로 그 시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저하고만 있다면 그냥 멈춰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이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뉴엑츠 청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아본 적이 없지만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뭐 사는 게 되잖아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보면 어느 순간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방받고 있고 제가 그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그 청년의 말로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는, 사실 그래서 교육자이지만 이 공동체의 어떤 맨 앞에 서가는 어떤 지도자라기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나도 뉴엑츠의 한 멤버로서 뉴엑츠의 이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일어서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기도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외치고, 참 새벽 그 자리에 갔을 때 너무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강단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여러 가지 문제였던 것들이, 또 염려와 불안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이 새벽 강단이 지금은 이제는 이거 없이는 제가 살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강단의 어떤 이 영적인 기류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첫 번째 참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들이 너무 큰데 24살, 25살, 특히 여자 청년들은 그쯤 되면 뭔가를 다 이루어야 하고 뭔가 정해져야 한다는 어떤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쯤 나이가 좀 되어 보니까 그때도 충분히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거든요. 근데 청년 시기에는 왠지 모르게 이제 빨리 뭔가 독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결혼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너무 어른스러워졌다. 청년 같지가 않고 너무 성숙하다. 성숙하다는 또 의미와 더불어서 좀 너무 조심성이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때는 실패해도 그게 얻는 게 되는 게 많은데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청년 때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도전해보고 한번 그 실패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필요가 될 건데 의미가 있을 텐데 너무 조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유액지 청년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도전해보고 정말 야성을 가지고 돌파해보는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거 그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들이 자꾸만 뭔가를 하는 데 집중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제일 중요한 공부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또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또 내 삶을 점검해보고 객관화해보고 경험해보는 거. 이 청년 때에 꼭 경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 때에 이런 좀 시간을 구분해서 내 자신을 공부하는 시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동물 하나를 키워봐도 그 동물이 자라나고 막 번식하고 그런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무미건조해져 버린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동감 넘치는 그 감동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에스라서의 말씀을 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늘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워졌다가 한순간에 뭔가 쇠퇴의 길, 그리고는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애굽에 다시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노예가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저희들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급락하게 또 쇠퇴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딱 분별이 된 것 같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약속한 시기가 되어서 너희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돌아왔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의 그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남은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감동을 시켰거든요. 우리 한성교회는 사실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정말 예배가 그 하나님께 감동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 세포가 우리의 영혼의 그 피부가 와닿는 정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정말 모여서 그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했으면,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참 찾아오실 때에 공동체적으로 찾아오시지만 놀랍게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오늘날 퍼스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퍼스널 컬러도 이렇게 한번 상담도 받아보고 가장 극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외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1대1로 뭔가 나에게 맞게 해주는 건데 이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각자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합하셔서 그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 퍼스널한 이 감동되어지는 어떤 그 퍼스널에 걸릴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또 누군가를 감동시켜줄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한 청년들이 세상을 또 감동시키는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공적인 어떤 예배의 영역이 있고 또 개인적인 경건의 어떤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가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을 내 삶을 바쳐서 기여해서 바꾸고 감동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리더들을 향한 이 공동체의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리더들을 보면 여러분들 막 불쌍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는 청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리더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저렇게 넉넉할 수 있구나,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에 혹은 학교의 삶 가운데에도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저렇게 쓰임받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구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빠빠이! 됐나?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나? 아씨, 좀. 그래?